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성막을 짓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세세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성막 가운데서 성막 덮개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썼던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새벽 시간이라서 잠깐 졸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막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휘장, 열폭 휘장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 네 가지의 실이 나오고, 그리고 네 개의 다른 색깔들이 등장을 합니다.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흰색이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막은 또 특별히 그룹이라고 하는 무늬를 새겨 놓게 되어 있는데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보고 에스겔에서도 보듯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 성막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덮개라고 했는데요, 이 덮개를 만들면서 거기에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아서 짠 것을 그것으로 성막 덮개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오늘 36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 다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막은, 이 덮개는 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 4개의 그 재질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게 보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휘장으로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앙장이라고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리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막 천정을 덮는 2개의 휘장과 그리고 2개의 덮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나로 성막을 덮은 것이 아니라 4겹으로 덮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에 쓰여진 색깔은 배실, 그러면 흰색이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실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이 성막에 휘장을 4개로 덮게 하셨나?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의 그 모래바람이나 그 햇빛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왜 그러면 4겹으로 이렇게 성막을 덮게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겹겹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한 막을, 보호장치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손의 이야기로 보면 삼손이 나중에 힘을 다 잃는데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삼손에게는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삼손에게는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것을 마지막에 힘을 다 잃어버릴 때는 앞에 있는 것들을 한 개씩 다 잃어버리면서 최종에서는 그 머리카락까지 잘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체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거기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더니 이 사자의 뼈가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꿀이 이렇게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서 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이 그러면 그때 시체를 만진 거에 대해서 힘이 바로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때도 힘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흥청대고 그리고 그냥 술을 마시고 퍼마시고 그럴 때도 그러면 그게 힘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머리카락까지 잘리는 이 머리까지 깎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의 힘이 모조리 다 사라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휘장이 4개로 겹쳐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임재를 어떻게 잘 보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이 성막에서 한 겹이 아니라 4겹으로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겹으로 쌓여 있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한 사단이나 아니면 이 악한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의 의미는 많은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흰색, 청색, 자색, 홍색실로 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주석서를 보니까 이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신성, 그리고 왕대심,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막, 이 성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면 존재 가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기록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덮개가 얼마냐면 10폭 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폭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 10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 휘장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0폭 휘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냐, 그 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미터로 계산하면 한 12미터 정도 길이가 그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6장에 오늘 36장인데 26장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36장에서 이루고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서 그 폭을 매 폭의 길이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그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즉 다시 말해서 길이는 12.76, 한 12m, 13m 정도 되는 것이고, 이 폭 넓이는 1.8m 정도 되는 이 성막의
이 덮는 덮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놓아서 이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서 그거 덮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날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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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다른 말 없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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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날고 있는 그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개로 덮여 있었는데 첫 번째 앙장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색깔이 달라져 있는데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는 예수 대속의 주님을 상징하는데 염소 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덮개의 세 번째 거는 구속의 완성으로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했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재질이 실, 그리고 그 다음 것이 뭐냐면 염소털, 그리고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나무들, 이 나무들은 뭐냐? 우리 출애굽기 3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성막을 지지하고 있는 이 기둥들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조각목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각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목은 우리 같이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궤는 뭐냐면 언약궤. 그 십계명과 만나의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던 그 언약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을 넣었던 언약궤도 뭐냐면 조각목이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나무도 조각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 다녀왔으니까요, 노아의 방주 때 썼던 나무는 뭘까요? 할렐루야, 잣나무. 감사합니다. 잣나무입니다. 성막에 쓰이고 언약궤로 쓰인 것은 조각목, 노아의 방주 때 쓰인 것은 잣나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역을 잣나무로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나무가 없는 거니까 개정 성경에는 고르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는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 고르페 나무고, 그리고 이 성막과 언약궤는 그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재료를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장로로 이렇게 다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왜 조각목으로 쓰게 하셨느냐? 그럼 조각목이 멋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냥 이 살았나 죽었나 모르는 막 구겨지고 똑바른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저 나무 가지고 어떤 집을 지을래도 저거 가지고 쓸 수 있을래나,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냥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면 우리가 갔던 것처럼 이 잣나무처럼 쭉쭉 올라가는 큰 나무가 있어야 된다면, 기둥이 이만하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만한.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언약궤를 지을 때는 조각목이었어요. 그 조각목은 그냥 굽어지고 또 똑바른 것도 없고 마치 십자가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무 모양으로는 전혀 아름다운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나무로 조각 언약 궤를 만들고 성막에 쓸 나무들을 만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볼품도 없는 그 나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